지난주에 동방박사들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엔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찬송 중에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라고 찬송이 있는데, 이 곡은 1868년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 베들레헴을 방문하며 지었던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며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추는 것을 너 어찌 모르냐, 이런 말씀이죠. 찬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온 인류를 위해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말구유의 뉘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죠.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천사는 구세주 소식을 전했어요. 이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동시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 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 박사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부자가 없어요. 다 어부들이었어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무너진 것은 교회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죠. 직분자들이 타락했죠. 지금 전체가 다 타락했어요. 지금.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돼요. 구세주 예수님 소식은 낮고 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낮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이지만 하늘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세주 소식을 전한 천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만든 존재들이에요. 피조물들이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하늘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별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무한의 별이 있는데 별만 무한한 게 아니라 존재들이 무한하다. 그 천사들이 간혹 지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주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천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구예요. 그 이유는 지구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지구를 관할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천사예요. 그가 구세주의 소식을 전해준 거죠. 크리스마스는 천사가 구세주의 소식을 전한 절기예요. 온 세상 사람을 위해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귀한 소식을 들은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믿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구세주를 환영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구세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천막을 지나쳐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죠. 소, 양, 염소 등으로 산의 진미 음식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특별히 한 분으로부터 소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을 의인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 안에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졌어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도 응답되었고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방문은 생명을 살리는 방문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도 죄인을 살리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천사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면 그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말을 믿은 양치기 목자들이 구세주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봤죠. 그것이 천사가 전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땅에 임하시고 말구에 누이신 것이 세상에 주신 표적이에요. 말구유는 말이나 소에 먹이를 주는 나무로 만든 통이죠. 먹이통. 말이 먹을 것을 담아두는 통이 말구유예요. 나무로 만든 통, 냄새가 나는 통이에요. 세상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게 말구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구주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화려한 방도 아니고 깨끗한 방도 아니고 말이 있던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실 때 궁중에서 태어나시거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거나 또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비천하고 초라한 공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왕이나 귀인이라면 호화로운 장소에서 태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인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죠. 다시 말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슬프고 서러워서 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대상이 없어 애처로워 우는 모습을 애통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없고 빼곡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며 다 애통해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땐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왜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구세주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구세주가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실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짐승이 있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절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말구의 의미도 생각지 않고 성탄절을 아주 즐거워하는 듯이 살아가죠. 그러나 성탄절은 사실 슬픈 절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늘 자리가 없어 세상에 오셔서 오신 슬픈 자리예요. 동시에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말구유의 표적은 가난함, 천대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세상에 오신 분,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으로 인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표적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장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겸손과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죄악된 세상을 찾아왔을 때 그분을 누일 곳은 황금으로 만든 아기 침대가 아니에요. 짐승 취급을 받는 천하고 낮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팔을 벌려주시고 초청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말구에 누이신 그분이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구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의 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인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선악을 먹고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죠. 세상은 40일 밤낮으로 내린 비로 전 세계가 물로 뒤덮여 버렸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표적이에요. 고고학적 증거들은 어떠합니까? 노아 홍수의 배는 지금도 아라랏산 4,500m 높이, 그 정상이 5,000m인데 4,500m에 지금도 노아의 홍수 배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홍해 바다 밑에는 지금도 이집트 병사들의 마차의 말과 뼈와 사람의 뼈가 지금도 있어요. 다윗의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분명한 표적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표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요. 천사들이 전한 표적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 표적들을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믿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말위에 누인 것을 본 것이 표적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죠. 여러분, 구세주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영광이 되는 소식입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성경은 교만한 자는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힘도 백도 없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죄를
무지의 지를 설파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냐?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것은 1%도 안 돼, 이 세상에서. 99%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고서 사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알기는. 아는 척하고 사는 거지. 전문가도 물어보면 몰라요, 다. 오늘날 한국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모른대요, 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무지함을 깨우쳐줬죠. 그게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죠.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자신의 죽음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곳도 없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고 자기의 재력을 믿고 자기의 권세를 믿으려고 해요. 한낮 하나의 아침에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믿어버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에.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세상에서.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갔다 그랬잖아요. 무명의 목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베드로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그 수갑을 풀어주고 나가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분노한 헤롯이 그 옥문을 지키던 병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후에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연설에 놀라며, 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랬어요.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스스로 받아 먹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쳤어요, 그냥. 그러자 그의 배에 병이 들었는데 창자가 튀어져 나와서 며칠 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프랑스 국민은 나폴레옹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허락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국민 10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쇠락했어요. 그게 프랑스의 역사예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모든 영광을 히틀러에게 보냈어요. 그 결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독일 군인 수백만 명이 전사했어요. 유럽 전체에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히틀러라는 인간 때문에. 왜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사람에게 돌렸냐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영광 돌리면 대가는 전부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대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절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목자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분들이 여러분이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찬송 드립니까? 아침에? 저녁에? 예배 때? 물론 그런 때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조용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친구, 이웃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상급받는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대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부모님을 구원해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분은. 그러니까 딴 거 계속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하고 벗어나는 거 계속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삶 가운데. 우리 2025년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며 천사가 전한 복된 소식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구세주의 소식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기뻐하죠. 근데 사실 12월 25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달력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몰라요. 누구도. 그래서 서방 어디서는 1월 6일인지 언제 또 지키고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그분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친척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이 귀한 절기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